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과 사건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 그 자리를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상고할 터인데, 그 자리, 사람들은 하루에도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많이 자리를 옮기면서 그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상황과 그런 자리들 가운데서 아마 감정도 달랐고 대하는 태도도 달랐고 여러 가지 모습도 다 각자 차이가 났을 겁니다.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아마 주님께서 두주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뒤에서 아마 많이 바라봤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그 만난 일을 우리가 자리라고 그렇게 상황이라고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될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다. 십자가는 고통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징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 있다. 죽음,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생명과 자유와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 아래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 자리보다도 마른 자리를 다 원하고, 그리고 불편한 자리보다는 편안한 자리를 다 원합니다. 그런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는 편한 길이지만, 그러나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 신앙의 길은 바로 좁은 길인데 그 길은 협착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군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로 입에 담기도 불편한 그런 모욕적인 채찍도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 강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거의 태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울면서 주님 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4절,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 은혜들, 우리가 그것을 상고하면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십자가 아래에서 사랑이 드러났다. 사랑이 드러났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은 여인, 예수님의 모친되는 마리아, 대표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에 드러났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모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참 그거는 너무나 고귀한 거라 어떻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것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 가운데 부모의 사랑, 소중한 사랑이지만 특별히 엄마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엄마의 사랑. 육신적으로 이제 동정녀 마리아로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도 사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존재지만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자처럼 그렇게 무음한 여인으로 그렇게 대하지만 그건 아니죠.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불완전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난당하시고 그 걸어오셨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따라왔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마리아 그리고 이모들 그리고 다른 두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 요한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죠. 이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계속 끝까지 있었다. 그냥 구경하고 있었겠어요? 아마 여인들은 계속 울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참담했을까. 이런 일을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때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어머니의 사랑, 십자가 밑에서 드러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죽으시는 그 고통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사랑을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물론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하면 12제자만 일컫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넓은 의미로 제자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아들이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 따라왔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아들입니다. 그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두 명 정도 좀 여인들을 그렇게 제자로 삼았으면 좋았을 만할 텐데 그런 좀 아쉬움 우리 인간적으로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그 중에는 가룟유다라는 고약한 배반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선택권을 어떻게 자기가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이제 뒤따른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십자가 아래에서 다 못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어버렸지만, 그러나 대부분 여인들과 그리고 한 사람 제자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랑, 여인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정말로 그 신앙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아래에서 드러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가 다 고백하면서 제자들의 사랑, 그리고 엄마의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단어는 얼마나 아름다운 거겠습니까? 이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배운 적이 없지만 자라나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체험하는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입은 은혜의 사랑,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랑, 이러한 사랑, 우리가 계속 그 사랑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서로 사랑하고 제자들이 사랑하고 이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비통한 그런 사랑, 이런 사랑들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드러났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을 하셨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는 모습이, 제가 2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26절, 주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이모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다른 마리아들도 있고 거기에 한 제자가 있는데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보소서 저 제자가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 관계는 실질적인 혈육 관계가 아니죠. 혈육 관계를 뛰어넘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이제 가족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먼 친척, 가까운 이 사촌이라도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매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가까운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적어도 주일날만 만나면 1년에 50번 이상은 만나잖아요. 그것도 저녁, 수요일, 새벽, 그리고 간간히 또 이제 구역,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친척보다도 훨씬 가까운 혈연 공동체보다도 훨씬 가까운 모습과 관계가 바로 이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한 제자를 향해서 어머니 보소서 저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면서 교회 공동체 정말로 가족보다 가족 이상으로 더 가까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제 형성되죠. 사실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가족관계라는 건 사실은 초대교회 나오듯이 유무상통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샘플은 그렇게 혈연보다 더 가깝게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그래서 가족적인 관계, 새로운 가족의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관계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지칭했던 바로 그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가.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27절 마지막으로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요 시점에 아마 요셉은 목수 요셉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마리아를 누가 모시게 되면 요한 제자가 모시게 되었다.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주어진 새로운 일은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교육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기의 혈육도 아닌데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그날부터 계속 모셨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그 은혜를 주님께서 새로운 관계로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공부하면서 부모님께나 어른들께 배운 여러 가지 상식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우리의 미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순종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 아닌가. 순종의 사명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어머니니까 내가 돌봐라. 돌봄을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의 관계가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교회 공동체는 자기 혼자만 돌보며 살아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되고
모두를 함께 돌보면서 살아가는 돌봄의 그러한 신앙을 실천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려운 이웃들도 뭐 선교적인 방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해왔잖아요. 물론 굳이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돌봄이 이제 마땅한 그러한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현대 교회들은 여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선교적인 일도 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약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의 사역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가족 같은 그 공동체로서 서로 돌보는 돌봄의 사명, 그러한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잠깐 일어난 일이고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십자가 아래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제자들의 헌신적인 그러한 사랑, 순수한 사랑,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보다도 십자가 아래에서 주어진 그리고 가족 관계 이상으로 공동체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모습, 우리가 잘 건강하게 그런 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 찾고 뭐 규모가 크든 작든 건강한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서 그렇게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고통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실로 죽음의 상징물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려고 하는 이 십자가 고통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하나님의 실로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신앙 바르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몇 주간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찬송합시다.